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칭찬받을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읽지 않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좀 꺼리껴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리 이렇게 막 선호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난해하기도 하지만 또 자칫 잘못 설명했다가 오해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조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 됐죠. 제가 한국 사회에서 온라인 운세풀이, 사주풀이에 한해 사람들이 쓰는 돈 얘기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1조 4천억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에 사람들이 자기 운세 보겠다고 온라인에 쏟아붓는 돈이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알고 싶고 두려우니까 뭐라도 하고 싶으니까 막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 먹고 살기 힘든데도 쓰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꾸 그런 거에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는구나. 그런데 통계를 보면 더 의지하는 게 상류층이 더 많은 돈을 쏟고 있어요. 무속신앙이. 다시 말하면 돈이 많다고 또 무엇이 다 안정돼 있다라고 안 불안한 게 아닌 거예요. 더 불안한 거야.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더 불안해서 더 많이 쏟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이기도 합니다. 뭐 어떤 학자는 그러기도 해요. 공포영화가 인기 있는 해를 보면 사회가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진 해이다. 연관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전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이런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어서 가스라이팅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단 종교 및 신흥 종교가 사실은 엄청난 숫자고 급성장했습니다. 지난 한 3, 40년, 50년간 한국 사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가 발전도 했지만 불안하기도 했던 거예요. 무언가 붙들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은데 이단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네, 나 궁금했는데 저게 맞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종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추고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내려놓고 종말만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교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건 진짜 아주 일부예요. 여러분이 이름을 알만한 이단들의 명단을 한번 표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내 주요 이단 사이비 집단의 명단을 쭉 한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건 처음 들어보셨죠. 백백교, 백도교 처음 들어보셨죠. 동방교도 있어요. 장막성전, 여러분 알고 있는 어른들 아실 거예요. 오대양 사건, 오대양이 있고요. JMS,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JMS 있고, 아가동산도 나왔었죠. 그 이단 하는 것들 여러분 알고 있는 이단들이 꽤 많을 거예요. 신천지도 있고 영생교도 있고, 다미성교회는 그때 잠깐 사라졌다가 어디서 다른 형태로 또 하고 있겠지만, 저도 아직 기억나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1990 몇 년인가 오신다고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서 전재산 팔아서 넣고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고 모였던 기독교 이단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라 기억이 나요. 뉴스에서 안 오시니까 예수님 늦으신다고 그러고 교주가 사라졌어요. 돈을 다 가지고 사라졌죠.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요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만 있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고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도 이런 이단의 문제는 교회 곳곳에 파고들고 있었어요. 보통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상징들, 뭐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무슨 뭐 일곱 별, 일곱 촛대, 흰 옷을 입은 자, 이긴 자, 막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주기 시작해요. 이건 이거였어. 너가 몰랐지? 그분이 이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하고 교주에게 나오게 만들죠. 교주가 신성시 되기 위해서 본인을 메시아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긴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런 논리로 껴맞춰서 자신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가르치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이단하고 신흥 종교, 사이비 이거를 잘 구분 안 하시는데요. 기독교 이단은 뭐냐면 말 그대로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기독교 비슷해요. 근데 내가 메시아고 기독교의 교리를 이용해서 가르치는 이단은 그걸 기독교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신흥 종교도 있어요. 그냥 뭐 허모 교주 있잖아요. 뭐 뜬다 그러면서 신흥 종교가 뭔지 아시죠? 축지법을 쓰면서 막 간다. 그런 건 신흥 종교야. 사이비 종교, 신흥 종교라고 말하는 거고, 기독교의 교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교주가 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의 부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기독교 이단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논리를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삶을 내팽개치고 종말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종말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주 앞에 나오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위해 만든 책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두려워서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걸 두려워하고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목사님. 이건 무슨 상징이에요? 어려우니까 무서워요. 자꾸 기독교인들은 피하고요. 자꾸 이단들은 찾습니다. 그렇게 되니 오해를 사서 요한계시록은 이단의 책인 것처럼 꼭 이단의 교주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교과서처럼 사용되면서 요한계시록을 정작 믿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나는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을 거고 몇 분은 조실 겁니다. 무슨 얘기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깨달아야 하고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향한 편지예요. 그냥 어려운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야 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지난 주간 우리가 큐티해왔던 교회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아마 큐티를 잘 해오셨던 분들은
그 내용들을 조금씩 보셨을 거예요. 이해는 다 안 되셨겠지만 뭐라고 교회 하시고 계시구나, 이것들을 조금씩 깨달으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를 향한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요? 나를 위한 책. 시작. 나를 위한 책. 이 나를 위한 책이요. 그 어떤 이단 사이비를 위한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들이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는데 쓰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했지만,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야. 이거 우리 거예요. 잘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기다리는 백성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냥 그 요한계시록 배웠다고가 아니라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야는 어디서 배워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저건 이거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를 고민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을지를 오늘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좀 함께 정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하긴 했는데 잘 보이시겠죠? 네, 여기 지도가 있죠. 자, 이 반모섬이란 섬에 요한이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영어로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처럼 이렇게 교도소 안에 프리즌에 딱 가둬놓은 게 아니라 큰 섬 안에 요한을 보내놓은 거예요. 왜요? 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한 말을 자꾸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네. 쟤 잡아.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거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그것들을 교회를 향해 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제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게 반모섬이고,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교회의 이름일 겁니다. 사실은 이 요한은 로마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이 문제로 여러 번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반모섬이란 곳에 갇히게 되었죠. 기독교 핍박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는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도 기독교를 계속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티토라고도 하는 도미티안 이 황제 때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느 지역인가 싶으시죠? 이렇게만 하니까 그냥 반모섬이 여기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의 지형을 말한 지도를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터키에 지금 있어요. 이게 터키예요. 터키에 있으면 서쪽에 모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별로 표시한 지역이 아까 요 지역을 지도에 표시한 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를 성지순례를 할 수 있을까요? 터키에 가면 됩니다. 언젠가는 제가 터키에 갈 분은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갈 날이 올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조금 애들이 커야 되죠. 애들을 떨어뜨려 놓고 갈 수 있을 한 10년 후쯤에 우리 같이 터키나 성지순례를 한번 같이 가시지요 할 때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현재 위치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으니까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각 7개의 교회를 향한 편지니까 해당 사항이 이 교회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냈으니까 지금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책? 나를 위한 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편지들도 7교회가 아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보내고 있는 편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어떤 책망과 그 칭찬이 있었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은 교회를 향한 책망인데요. 제가 거기다 앉는 것 같아요. 상관은 없습니다. 교회 7개 주신, 근데 보일까요? 조금 보이세요?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얼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7교회를 언제 다 설명하나 설교 준비하면서 하다가 그러면 칭찬의 공통점과 책망의 공통점을 좀 찾으면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칭찬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보세요. 책망 자리거든요. 책망 자리. 책망 없음. 책망 없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하는 것은 없어요. 칭찬은 있습니다. 탐나요. 저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은 이런 거였어요. 너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참 무시하고 어리석은 짓 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게 빌라델비아를 향한 그 칭찬에도 비슷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서머나 교회는 추가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었냐면 핍박받지만 너희가 영적으로는 참 부유하구나. 이렇게 칭찬 들었어요. 되게 비슷하죠. 어려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어. 어려운데 영적으로 너는 참 부유한 자이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힘들게 사네가 아니라 그런데 너는 영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이구나 라고 칭찬 들었던 교회. 그 특징이 되게 비슷하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굳건히 붙들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자, 그런데 칭찬이 없는 유일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자, 잘 보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칭찬 없음. 라오디게아 교회야. 우리가 좀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때 보통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책망은 있지만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칭찬은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칭찬이 될 수는 없어요. 화려한 사역을 많이 있고 뭐 넓게 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고 이것이 칭찬거리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어디에도 너희는 참 많은 교인을 모았구나. 많은 자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구나가 칭찬이 아니었어요. 칭찬은 항상 환난 가운데 나를 붙들고 살았구나요. 그게 공통적으로 교회 가운데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혹되는 수많은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 겁니다. 유행을 바라지도 않아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칭찬받는 교회예요. 유일하게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 책망은 거의 암송하듯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지근함, 영적으로 눈 멀고 벌거벗었다. 네이키드 같다. 블라인드 같고 네이키드 같다. 너희가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참 미지근하구나 라고 얘기를 들었던 교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살만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별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큰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넉넉합니다. 걱정거리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겠지만 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 넌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떠나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내가 지금 비참한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게 보면서 이 교회처럼은 안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지도 아까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라오디게아를 일부러 그린 것 같아요. 제가 이 지도 찾으면서 좀 웃었는데, 라오디게아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 물이 있는 지역을 일부러 그렸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전 일부러 그렸다고 생각해요.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표현했던 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로마가 굉장히 문명적으로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못지않은 상하수도 시설도 그때 갖추고 있었고요. 많은 대도시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수도와 하수도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도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특이하게 산에서 눈 녹은 물을 수로를 통해 도시로 공급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게 차가운 물이에요. 그리고 온천이 나는 지역에서 따뜻한 물을 수로로 도시까지 해서 온수와 냉수를 도시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교회였어요. 근데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꽤 멀죠. 문제가 뭐냐면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도시로 공급해도 라오디게아 올쯤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져요. 막 얼음물 먹으면 뒷골 막 확 땡기잖아요. 차가운 물을 공급해줘도 도착할 쯤엔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져요. 그게 그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원래 가졌던 비아냥의 말이에요. 미지근한 도시, 뭘 보내도 미지근한 도시, 그걸 이용해서 비유 얘기하는 거야. 너희의 신앙도 너희 도시의 별몽과 같이 참 미지근하구나. 어떤 은혜를 부어줘도 반응하지도 않고 누릴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너희는 참 미지근하구나. 저는 책망만 있는 이 교회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왜 써주셨을까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써주셨을까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도움을 받았던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실명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점을 보고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했던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교육적입니다. 생각보다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배울 만한 사람을 찾고 싶어가 더 실제로 자주 일어날 것 같으세요? 저런 모습은 닮지 말아야겠다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실생활에서. 제가 지금 한 20몇 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게 훨씬 많아요. 저 모습은 배우면 안 되겠다. 저 모습은 진짜 배우고 싶다가 정말 적어요. 제가 젊을 때는 이걸 쫓았거든요. 하나님, 왜 제가 롤모델을 삼을 목사님이 없습니까? 막 기대해서 찾았다 했다가 실패하고, 찾았다 실패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제가 젊은 시절 캐나다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만해야겠다. 못 찾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목사님은 없나 보다. 그러면 우리는 허상을 쫓고 있는 건 아닐까? 저한테는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 되는데 나는 인생과 잡과 모든 게 가족까지 걸려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갔다가는 다 같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심각하게 고민했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꼭 그런 분을 통해서만 배우는 건 아니구나. 때로는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체크해둬야겠다. 저 모습은 정말 은혜롭지 못해. 덕이 되지 못해. 하나하나 기억해놨어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이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것이 은혜이다. 시작. 저것이 은혜이다. 저분이라고 하기에도 마음이 막 이러면 그냥 그래서 저것이 나의 은혜이다. 저걸 통해 배워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그게 배울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응답하십시오. 그냥 살아가고 넉넉하고 오늘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덤으로 추가로 옵션으로 하나님 말씀 더 있으면 참 마음이 평안할 것 같으니까 주님 함께 해주시죠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예배 때도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반응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정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가는 건 맞습니다. 제가 청년부 가끔 저희 집에서 모임할 때 청년들하고 있으면요, 청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표현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별로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청년들이 착해요. 제가 말하면 반응해줘요. 카카카 웃고요. 와 하고 막. 청소년부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할 때는 걱정될 만큼 아이들이 시끄러요. 막 반응해요. 근데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어느 순간 우린 하나님 앞에 뭐 반응이 없어요. 아멘. 감사죠. 오늘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뭐 반응이 그래요. 맛있는 거 줬는데 여러분이 맛있어? 그럼 또 해주고 싶으세요? 저 사람을 위해 뭔가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어디서 파는 거네? 또 주고 싶으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우리가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라우디게아 저런 교회 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데 몰라요.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냐면 나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모든 게 보장되어 있어. 요한계시록에 절대 이 당에 하는 짓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당이 하나 나와요. 새벽기도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무슨 당이요? 니골라 당. 그들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의 영과 너희의 삶은 상관이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다시 나에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응하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시고 열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애쓰십시오. 그리고 주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림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타오르십시오. 저는 불꽃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혼 초기에 저의 카톡, 여기 그때 보신 분은 저를 아신 분 안 계시죠? 대부분 한 10년 이내니까. 저의 카톡 제목, 메인 제목은 뭐였냐면 불꽃 남자였어요. 주님, 그게 의미는 그거였어요. 내가 주님 앞에 불꽃처럼 내가 타오르고 싶다. 불꽃 남자. 근데 애들이 자꾸 웃는 거예요. 네가 정대만이냐? 막 그러면서 이거 아시는 분이 지금 슬램덩크를 아시는 분이에요. 정대만 별명이 불꽃 남자였거든요. 너가 뭐 정대만이냐? 막 이러면서. 근데 왜 불꽃을 좋아했냐면, 뭐 이렇게 하다가 대충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잘 타오르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젊을 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용사의 밤 이번 주에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제목이 뭐였다고요? 불꽃 용사의 밤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 너무한 것 같아서 빼고 그냥 용사의 밤 해서
우리 잘 모였어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사진이 올라갈 거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서로를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도 했어요. 여러분, 주를 사랑함에 있어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반응하셔야 돼요. 가족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반응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가족 간에 싸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생각해보면 그렇게 용서 못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았잖아요. 나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렇게 죽일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아직 젊으시고 나이가 많지 않으시니까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내랑 몇 년을 같이 더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30년을 더 살면 와, 아멘 할렐루야. 왜냐면 제가 권사님 보고 영감을 받았거든요. 결혼 50주년, 55주년이 엄청난 걸 보니까 그 50주년 되려면 저는 이제 29년 남았거든요. 그 길지 않구나, 삶이. 되게 사랑해야 하고 되게 표현해야 하고 함께해야 될 시간을 아까워해야 되는 거구나. 영원할 것처럼, 니골라당처럼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미지근하게 되겠구나. 오늘 설교를 마쳐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를 만드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책망의 주요한 내용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구별 없이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7교회에 대한 칭찬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 책망을 보시면 대부분 그거예요. 공통된 책망은 이거예요. 가정을 벗어난 무분별한 성생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착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행동. 니골라당이 그런 이단이었고요. 신앙과 삶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멋진 것처럼, 트렌디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트렌디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에 책망과 심판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리자이나 한인교회를 만들어가는 작은 교회입니다. 각각의 교회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라 함은 칭찬받는 작은 교회들이 그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큰 사역을 하고 큰 일을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 삶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모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칭찬을 들었던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았던 성도들이 칭찬받았습니다. 넉넉하여서 예배 드릴 만하게 삶에 걱정거리가 없을 만큼 편안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칭찬 드린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붙든 자들을 칭찬하셨어요. 그 교회를 칭찬하신 거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교회로 만드십시오.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칭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할 것이에요. 칭찬받는 교회는요, 목사님 사역을 좀 잘 이끌어 가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삶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내 가정을 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직장의 일터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칭찬받는 교회로 반드시 만드십시오. 소망하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꿈꾸셔야 돼요. 진짜 꿈꿔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런 기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진짜 헌신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요리도 잘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예뻤으면 좋겠어요. 네, 썼어요. 부끄럽지만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는 그때 한마디는 했죠. 근데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주님, 그래도 고려는 한번 해주십시오. 괜찮아요. 근데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내 삶, 내 교회, 내 가정, 내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한 꿈을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잘 살아서 우리 애들 잘 키워서 출가시키고 좋은 직장 가지면 됐겠지. 그거 이 땅의 사람들 똑같이 가지는 소망 아닌가요? 근데 오늘 얘기했잖아요.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은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통해 우리 아빠 엄마에게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이들 잘 때 머리 만지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고 있으면 여러분 맞잖아요. 잘 때가 제일 이쁘잖아요. 애들 시끄럽다고, 그죠? 잠 조용하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하나님, 얘를 통해 귀한 교회를 세워가 주세요. 딸한테 기도할 때는 좋은 엄마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좋은 아빠로 각 가정을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애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이 아이들의, 너희의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거 아니에요. 우리 어느 순간 칭찬받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다 잃었다니까요. 주님이 찾으시고 칭찬하시겠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괜찮아요 주님, 저 살아가는데 넉넉하다니까요. 걱정 없다니까요. 보험도 들어놨고 연금도 들어갔고 캐나다 연금 잘 나옵니다 주님. 저 이민 잘 왔지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실 칭찬에도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금 나를, 내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공동체로 키워가겠습니다라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나를 향한 책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망도 있어야 잔소리처럼. 그러나 그 안에 눈물을 머금은, 생명을 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이 교회들도,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다시 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